오늘이 4월 5월삭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4월이 되면 우리 머릿속에 무슨 계절의 이미지가 떠오를까요? 겨울이죠? 4월이 되면 봄의 계절을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봄 하면 여기저기에 꽃들이 많이 피잖아요. 무슨 꽃이 피었을까요? 개나리도 피고, 그리고요 진달래도 피고요, 또 옥년도 피고요. 자, 하여튼 벚꽃도 피고요. 근데 개나리를 보면 개나리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그 개나리 보면 참 걱정 많이 한 색깔이죠. 자, 개나리의 색깔을 보면 그렇게 화사해요. 걱정이 0.0001%도 없을 정도로 화사한 그런 색깔. 이 봄이 되면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성경 말씀이 아가서 2장 11절로 13절입니다. 거기 보시면은 성경의 소리가 봄의 시즌을 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 그죠? 겨울이 지나갔잖아요. 그리고 비가 그쳤다고 하는 이야기는 겨울에 내리는 비는 굉장히 을씨년스럽습니다. 근데 그때가 지나가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겨울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나가요. 우리 인생의 고통도 때가 되면 지나가고요, 눈물도 때가 되면 다 하나님께서 씻어주시고, 그러니까 지나고 그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아가서 2장 말씀 아멘 하시면서, 그렇구나 주님, 이거요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고 이거 빨리 그치게 해주세요,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나고 그친 다음에 무슨 역사가 나타나는가? 꽃이 피고 새가 노래를 해요. 봄의 시즌하고 똑같은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다음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두 번째 무슨 나무가 나와요? 포도나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고 하는 이 나무는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무입니다. 이미 창세기에 무화과 나무가 나옵니다. 이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음을 스스로 깨닫고, 그때 따서 치마의 역할을 했던 나뭇잎이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이미 고대 사회로부터 이 무화과 나무가 오랫동안 있었던 나무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어요. 이게 이제 3월달입니다. 봄이 됐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익어가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도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시기를 바라고,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가시길 바라고, 세월의 흐름 앞에 주름살은 생기지만 그러나 내 영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탱탱하게 우리가 한번 살아보고, 그래서 여기에 무화과 나무가 푸른 열매가 이어가고, 또 하나 포도나무는 꽃이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포도나무는 가장 풍요로움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흔히 쓰는 상징 가운데 하나가, 두 사람이 포도송이를 메고 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써요. 12명의 정탐꾼이 가서 뭔가 하나 농산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때 가져왔던 농산물이 포도나무예요. 이 포도송이가 얼마나 크고 큼직했던지 두 사람이 메고 오잖아요. 그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요로움의 상징으로 쓰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13절 말씀에 참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쿰이라고 그래요. 몇 번 소개를 해드렸죠. 쿰, 함께 가자. 따라서 한번 해보실까요? 쿰, 함께 가자. 그래요, 일어나서 함께 가자. 여러분, 겨울에 움츠러졌던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 이제는 다 떨쳐버리시고 일어나십시오. 가정도 일어나시고, 건강도 일어나시고, 자녀들도 일어나시고, 그리고 삶의 환경도 일어나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자, 야, 됐어, 이제 됐어. 이제 겨울 지나갔으니까 봄이야. 우리 같이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이 은혜가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봄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스프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는 두 가지의 뜻이 있죠. 말 그대로 스프링, 용수철. 그 스프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용수철은 누르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튕겨나와요. 세게 누르면 어떻게 튕겨나와요? 그냥 세게 나와버려. 그러니까 위에서 이 프레셔, 압박이 가해지면 가해지는 대로 거기에 비례해서 이 용소처럼 자기의 반응을 더 세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의 프레셔,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누를 때 여러분 거기서 주저앉아 있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스프링하라 이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스프링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샘을 말할 때 영어로 스프링이라고 그럽니다. 샘은 샘인데 어떤 샘인가? 이게 저 밑에 지하수하고 연결되어져 있는 샘. 이 샘은 마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가물어도요, 이 샘은 계속 터져 나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빌립보 그 지역에 가서 보시면 땅에서 엄청난 물이 솟구쳐 오르는데 창세 이래 지금까지 솟구쳐 와요. 단지파가 살고 있는 그 단지파,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으로 들어가자마자 엄청난 이 냇가에 물이 콸콸콸콸콸 흐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샘이에요, 샘. 밑에서 막 솟아나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게 여리고에 가서 보시면 여리고 안에 거기에 또 샘이 있습니다. 이 샘이 어마어마한 양의 물이 밑에서 계속 폭포처럼 막 솟아오릅니다. 이게 이스라엘 땅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비가 오거나 헐몬산에 그 눈이 녹은 물이 밑으로 쭉 지하로 내려가요. 좀 특이한 지형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 물들이 한 곳에 어느 한 낮은 지역에 모이게 되잖아요. 지하에 모인 다음에 지표면, 낮은 지표면을 뚫고서 밑에서 물이 솟아올라요. 이게 샘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샘이 있잖아요. 이 샘은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샘이 있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으시고 행복하게 삽시다. 예수 믿으시고 인상 쓰고 살지 말고, 물론 인상 쓸 일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내가 영접하고 신앙생활하고 그리고 성광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얼굴이 좀 화사해졌으면 좋겠어요. 저 차목사가 어떻게 해서든지 교인들이 웃을 수만 있다면 별짓을 다 하면서까지 웃게 해주는데, 그 웃음이 내 속에 그대로 전달이 돼서 교회 오는 것이 행복하고, 설교 듣는 시간에 지루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고, 이 교회 다니면서 여러분들 얼굴이 좀 펴졌으면 좋겠어요. 도당에 생각하는 사람 더 이상 하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스프링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스프링, 샘, 그 샘. 4월 한 달 동안 그런 은혜가 넘치게 되기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근심이 무엇으로? 회개로. 근심이 근심으로 남아있으면 근심 덩어리가 돼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있어서는요, 여성들에게 나타나는 특이한 현상 가운데 하나가 한이잖아요. 한이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에게 화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세계 의학사전에 등재가 될 정도로, 그걸 한국말을 영어식으로 표기해서 화병이라고 써서 등재가 될 정도로 우리 가슴 속에 그런 화가 그렇게 많다 그 말이에요. 이게 억누르면서 내 속에 막 감정적으로 화가 막 들끓고 있고, 이제 그런 상태 속에 있다 보니까 그게 가슴 속에 병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근심으로 남아있으면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이 근심이 내 삶에 있어서 회개로 연결이 되잖아요. 근심하는 것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슬픔과 근심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붙잡고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우리가 회개하면 그냥 눈물 흘리고 가슴 치고 감정적 의미에서의 repentance, 회개만 생각을 하는데, 그 차원을 뛰어넘어서 그 순간에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 하나님 붙잡고 일어서는 것이 회개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돌아서는 것이 회개예요. 그러니까 근심하는 그 자리에서 근심의 스트레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왜 우리 가정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걱정거리가 생겼는가?
그걸 물으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되물으면서 여기에 하나님의 이런 뜻이 있구나, 여기에 하나님의 이 거룩한 섭리가 있구나,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그것을 딱 깨달으면서 거기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회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근심으로 끝나면 나에게 있어서 아무 삶에 도움이 안 되지만, 이 근심이 회개로 발전이 되면 우리 인생의 축복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오늘 5절에 보시면은 이 바울과 그의 사도들이 지금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가는 그 바다가 에게해라고 하는 바다입니다. 그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로 이동을 합니다. 그럼 마게도냐 어디에 그들이 머무르고 있었을까? 빌립보에 머무르고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유추를 합니다. 근데 5절 말씀에 우리가 에베소에서 바다 건너 마게도냐로 갔을 때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다, 몸이 불편했다. 그것을 다른 번역을 보시면 우리가 쉬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말이죠, 이 몸이 무윳덩어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하다가 피곤함이 오면 쉬셔야 돼요. 그러니까 설교 들으시다가 피곤하면 주무시라고. 오는 졸음을 뭐하러 막아요? 이 아버지 집에 왔으면 편하게 주무시라고. 다만 코만 골지 말고. 저는 주무시는 분 절대로 뭐라고 안 합니다. 얼마나 설교가 자장가처럼 아름답게 들리면 그렇게 주무실 수가 있을까? 여러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뭘 줘요? 보세요, 우리 자녀 가운데 와서 주무시는 분 계시잖아요. 주무시면서도 다 들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 몸은요, 어느 정도 피곤함을 느끼면 쉬어야 돼요. 쉬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을 주신 거예요. 엿새 동안 일하지만 하루는 쉬어주어라. 왜? 그래야 몸이 건강합니다. 목사님의 아이가요, 목사님에게 아빠, 왜? 내가 만약 하나님이었다면 창조를 하루에 마치고 그 다음날 내가 쉬었을 거야. 애가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했어? 그러니까 한 일주일씩이나 학교 가야 되고, 그리고 딱 하루밖에 안 쉬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었다면 하루 다 해버리고, 그리고 그 다음날 쉬고, 그리고 하루하고 그 다음날 쉬고. 얼마나 좋아. 아빠 학교도 매일 안 가도 되고. 그러니까 목사님 이 아빠가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너는 좋을지 몰라도 나는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고, 하루 쉬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 인도해야 되고. 야 이놈아, 네 예배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안식이에요. 안식. 여러분이 아버지 집에 올 때마다 안식하세요. 다른 데서는 안식할 수 없는 환경 속에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집에 와서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품에 안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품에 안깁니다. 주님, 나를 끌어안아 주옵소서. 우리 우주 사랑하는 성도님의 그 짤막한 기도를 들으시고, 어린 시절 주일학교의 추억을 떠오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하는 복음성가를 떠오르게 하시고, 여러분이 모든 과정 속에 바로 하나님의 터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과 그의 일행이 너무 힘들어서 쉴 데가 없었고, 두 번째, 여기저기에서 너무 많은 압박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는 갈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내적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고 5절에서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저기에서 바울이 그의 목회 사역팀이 가서 전도하고 십자가 세울 때 돕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방해하는 그룹이 더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속에 있었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참 그런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외부에서는 나에게 그런 갈등을 제공을 했고, 또 하나 내적으로는 뭐가 있었는가?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 읽으면서 아니 바울 같은 사람이 무슨 두려움,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이고 그렇게 능력 있게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종이 뭐 그렇게 믿음 없이 두려움을 가져, 그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하십니다. 바울도 사람이다. 바울도 사람이에요. 가끔마다 그럽니다. 어떻게 목사님이 그럴 수 있느냐고요? 아니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감기 증상이 어제 있었잖아요.
그래서 어제 자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새벽에도 총중 강사가 차성령이잖아요. 근데 중간에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강사로 이다 모셔와서 계속 할 수도 없고. 근데 어제 새벽에 했잖아요. 와, 끝나고 가면서 할렐루야 그랬어요. 근데 집에 갔는데 그때부터 이게 복잡해요. 머리가 지근지근하면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루 종일 자빠져 있었지. 선생님, 아침 제가 7시부터 자빠져 잤습니다. 뜨끈해가지고 연자 씨가 꼼짝하지 말고 여기에 있으라는 거예요. 여자 말을 들어야 자다가도 떡이 생기니까 꼼짝하지 않고 뜨끈뜨끈한 거기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누워있는데 허리가 얼마나 아픈지. 7시부터 잤으니 무슨 놈의 잠이 옵니까? 이 생각 저 생각하면서 오로지 하나의 생각은 하나님 내일 새벽 기도하게 해 주옵소서.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괜찮잖아요. 딱 오더니 목소리부터 테스트를 하더라고. 연자 씨가 괜찮냐고. 그래서 목사도 사람이에요. 사람이 아닌 척하는 목사가 있다면 자기 위치를 모르는 거죠. 바울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바울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두려움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와 고린도 성도들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주님의 이름으로 세워주신 그 교회가 마귀와 사탄에 의해서 흩어지면 어떡하나. 예수 먹고 이제 믿음 생활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시험 들어서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면 어떡하나. 그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6절 말씀에 여기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데, 여러분, 낙심한 자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풀이 죽어 있는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이 성전에 올 때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세요. 나의 곁에 오셔서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너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줄게.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목상 850만과 영적 싸움을 했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엘리야네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냥 작사를 내버리겠다고. 이세벨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도망갔어요. 도망가서 광야로 도망가서 나무 아래 탁 주저앉아서 그늘 아래 앉아 있습니다.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일게요? 노뎀나무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 입장으로서는 이제는 끝났구나. 그래서 완전히 번아웃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스스로가 죽으면 자살이지만 하나님이 죽여주면 순교거든요. 죽음은 죽음인데 순교인가 자살인가 그 차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죽여달라고, 나 순교자가 되게 해달라고. 어떻게 한 줄 알아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합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요, 여러분 주무셔야 돼요. 저처럼 저는 7시부터 그냥 자. 그러니까 힘들면은 우리가, 그게 하나님이 우리의 이 번아웃을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잠들어 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우리 마음도 만져주시고 생각도 만져주시고 우리 몸도 만져주시고 하나님이 다 만져주시면서 자고 있는 동안에 우리 몸 전체를 다 하나님이 스캐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모습을 리셋해 주시는 거예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죠. 그래서 살면서 가장 힘든 것이 불면증이에요. 잠이 안 오는 거. 근데 맨발 걷기 하면 참 잘 잡니다. 하루 종일 내가 누워있다가 딱 생각해 보니까 저녁에 잠을 또 어떻게 자나 싶어가지고 저희 크레시움 바로 옆에 가면 조그마한 공원같이 되어져 있어요. 거기 가지고 1시간 또 돌았어요. 맨발 걷기를. 그러고 났더니 또 자니까 또 잠이 와요. 그러니까 잠이 안 오는 분들은 맨발 걷기 하시면 잠 잘 옵니다. 내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엘리야를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셨는가? 엘리야에게 먹입니다. 번아웃된 사람이 기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자고 잘 먹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낙심된 사람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고 몸으로도 위로를 받으시고, 그래서 어떻게 이 바울이 위로를 받았는가? 디도가 고린도에 보냈고요. 고린도에 보냈던 디도가 이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온 거예요. 와서 거기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을 만났는데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나 궁금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근데 디도가 와서 소식을 다 전해주는데 그 소식을 들으면서 너무나 행복했어요. 바울이 근심하고 걱정한 것보다도 고린도 교회가 튼튼해졌어요. 고린도 성도들이 믿음 생활을 참 잘하고 있었어요. 우리 성광교회가 더 하나님 앞에서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이 교회의 성도들이 더 신앙생활을 잘하고 더 하나님의 복을 받고, 서로 성도들끼리 하나가 돼서 형님 동생하면서 밀어주고 당겨주고, 그런 것처럼 이 고린도 교회 성도와 교회들이 그랬더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을 듣고 나서 이 바울이 위로가 됐어요. 야, 내 걱정한 거 이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하셨구나 하면서 여기 두 가지 때문에 너무 감사합니다. 첫째, 디모데가 너희에 갔을 때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이 디모데를 참 잘해 주었어요. 그 때문에 위로를 받았어요. 두 번째, 이 바울을 그렇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모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 잘못했던 거, 오해했던 거, 그거 참 미안하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하나 바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왜냐하면 사도권 가지고 막 흔들었잖아요. 약속 어겼다고 바울 믿을 사람이 못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 바울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 바울 목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너무 그게 위로가 됐던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시고요,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셔서 나도 위로받고 나를 통해서 누군가도 위로하고, 교회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9절과 10절에서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기 고린도 전서가 있잖아요.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있죠. 그 중간에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시면 눈물로 쓴 편지가 또 하나가 있어요. 근데 그 편지는 우리에게 전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쓴 편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편지의 내용이 굉장히 꾸짖는 내용의 편지입니다. 눈에서 눈물이 쏙 나올 정도로 이제 그런 내용으로 쓴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가 또 하나 있습니다. 그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참 마음이 아팠어요.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인데 내가 이 편지를 통해서 얼마나 마음 아픔을 주었을까. 물론 성령께서 편지를 쓰게 하셔서 편지를 쓴 거잖아요. 그래도 바울의 입장으로서는 그 편지를 받고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상처가 됐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아이가 잘못하면 엄마가 매를 들어서 때립니다. 매를 들어서 때리는 엄마가 아파요? 매를 맞은 자식이 더 아파요? 아픈 것은 자식이 아프지만 마음속에 애린 아픔은 부모가 더 애립니다. 바울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참 미안하기도 하고, 내가 그때 조금 참을 걸, 쓰더라도 좀 부드럽게 쓸 걸, 그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내가 후회를 하고 있었는데, 이 결과를 딱 보면서 바울은 이게 그게 아니구나. 오히려 그 눈물로 쓴 편지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두 가지 근심을 그래서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로 하여금 회개하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 구원과 살림과 영생의 복을 받게 하고, 세상적인 근심은 그를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간다 라고 해서 근심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가? 다윗입니다. 밧세바의 아내, 우리 아이 아내 밧세바, 그 사건 아시잖아요. 완전 범죄로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누구도 모르고, 장군 요압 장군 외에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런데 나단 목사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나단 목사가 다윗을 놓고 설교를 합니다. 비유 설교를 했죠.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다. 부자의 집에 손님이 왔는데 가난한 사람, 염소, 자기의 자식처럼 딸처럼. 그런데 부자 집에 손님이 왔는데 옆에 있는 가난한 사람의 자식처럼 생각하는 그 양, 그것을 뺏어다가 대접해서 손님 대접을 했다. 그 말을 들은 이 다윗이 뚜껑이 열렸죠. 도대체 어떤 사람이 그럴 수 있느냐. 그래서 막 화를 내잖아요. 그때 나단 목사가 다윗에게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너. 거기서 그 대중가요 그게 나온 거예요. 그건 너, 바로 너. 그게. 그 말을 듣고 이 다윗이 어떻게 했는가? 회개합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내 죄를 지적을 받았을 때 그것을 부인하고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다시는 이 죄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시편 50편을 보세요. 얼마나 눈물을 흘렸으면 내 침상이 그 눈물로 다 띄워질 정도로.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근데 세상 근심은 어떤 근심인가? 그 죄를 딱 지적을 받았을 때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죄를 지었는가? 이 죄에 대한 마지막 나에게 이 죄 때문에 내 삶에 나타나게 되는 처벌과 그 죄의 결과, 그 때문에 두려워 떠는 근심은 세상 근심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의 사람이 누구인가? 가룟 유다입니다. 예수님 팔았잖아요. 팔았는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거 알았잖아요. 알았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가 그것을 책임진다고 생각을 하고 목매달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근심은 근심이 근심으로 끝나버려요. 근데 그 근심은 우리 삶의 죽음이더라 이 말이에요. 근심은 근심이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우리를 살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걱정, 근심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어디가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다 있어요. 저는 걱정도 근심도 하나도 없죠? 아니에요.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 날 없어요. 누구나 다 똑같아요. 목회하면서 깨달은 진리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별별 사람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그러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우리 인생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못 사는구나. 왜요? 이것저것 걱정과 근심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없는 사람이 없거든요. 다 스트레스를 가지고 사는데 그 스트레스도 어느 정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스트레스는 우리 삶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하나의 계기가 돼요. 스트레스 없는 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는 오히려 그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 국내 선교위원이 오늘 특송해야 된다는 스트레스 때문에 그냥 열심으로 연락하셔서 그 좋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하나님 영광도 돌리시고 간증한다는 부탁을 받았을 때 우리 귀한 자매님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으셨을까. 근데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의 여정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었고,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자리를 점검할 수가 있었고, 여러분 모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스트레스는 가지고 살아요. 그건 좋은 거예요. 그건 축복이에요.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스트레스는 가능한 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시고, 여러분 그런 축복의 4월 한 달 동안 여러분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십니다.